갈라디아 5장입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에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한 절씩 해석을 잠깐 하죠. 우리가 이제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케 됐습니다. 이제 복음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났다 그러죠. 끝났지만 아직 시간표와 여정이 남았어요. 우리가 아직 내 자신이 덜 치유됐다 그 말이에요. 자, 치유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치유 시대 그렇죠.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아직 끝났어 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말하고 옛 구습으로 또 돌아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네.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섬기고 종노릇 해야 됩니다. 14절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율법은 언제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네 이웃을 또 내 몸같이 사랑할 때 율법이 완성되는 겁니다. 율법의 마침은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결혼 딱 하면 금방 사랑합니까? 안 돼요. 처음에 믿어지는 거야. 내가 아내에게 통장 맡기고 아내가 나에게 통장을 맡기고 그 믿음이 살살 와. 이 사람 내 한평생 믿으며 살아도 되겠네. 그러면서 뭐가 생겨? 소망이 생겨. 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진짜 사랑하게 되는 거야. 생명을 걸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네.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 자, 근데 중요한 게 15절이 중요해.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태가 돼버렸죠. 여야 분열해서 서로 물고 먹어버리고 서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뱀이 혓바닥이 몇 개야? 뱀이 혓바닥이 몇 개? 2개입니다. 2개. 나눠놓고 분리시키고 물고 묶고 대적하고 분열하고.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은요 치유 메시지의 마스터 플랜이라고 보면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사명자로 쓰임 받아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치유가 안 되면 절대 쓰임 받지를 못해요. 자, 1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자, 호색은 뭡니까? 여자 남자를 막 밝히고 또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 20절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 주술, 점치고 굿하고 이 주술 빌고 절하고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자, 20절 보세요. 이 사탄이 아까 뱀이 혓바닥이 몇 개? 2개. 다 나눠놓고 분리시키고 이혼하고 내 개인 정신 분열시키고 다 분열. 교회 깨트리고 지금 나라 깨트리고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이 뽑아졌는데도 좀 계속 앞으로 두고 보세요. 더 심각해집니다. 네. 그게 왜냐? 여러분, 이게 상처에서 오는 거야. 우리가 가문에 3, 4대 내려오는 상처 가지고 태어나죠. 근데다가 우리 가정 부모님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가지고 태어난 상처에 그 각인 뿌리 체질된 것 가지고. 그럼 그 자녀들은 그 밑에서 다 상처받습니다. 그걸 가지고 치유 안 받은 상태에 또 결혼해.
끼리끼리 또 만나. 그런 남자, 그런 놈 만나게 돼 있어. 그렇게 상처가 또 합해지는 거야. 그 사탄이 그걸 또 100% 이용을 해. 또 싸워, 다투어, 또 상처받아. 정신 문제 오게 되고, 육신 문제 오게. 사탄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 이거 나에게 적용을 해야 돼. 나하고 상관없어. 그런 사람은 은혜 못 받는 겁니다. 아, 맞아. 내가 저런 부분이 있어. 내가 저랬어.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돼. 말씀 정리, 말씀 적용, 말씀 성취. 아멘. 잘 들어야 됩니다. 자, 20절 너무 중요해. 다시 한번 합시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뭡니까? 성령의 열매. 자, 앞에 거는 악령의 9가지 열매라고 볼 수 있어요. 사탄이 똥을 싸놓은 거야. 상처로 인해서. 근데 이게 치유되면 어떤 열매에 맺어져요? 시간이 가면서 사랑하게 되고 희락, 늘 기쁨이 넘치고 화평,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죠. 내가 화평을 누리고 다른 사람 화평하게 만들고 또 오래 참음이 생겨요. 절제력, 자비, 베풀게 되고 양선, 베풀고 자비심을 베풀고 양선, 양보하게 되고 뭐 하든지 충성하게 되고 진실로 온유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자. 그게 온유입니다. 절제함이 생기고 이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진다 그 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왜? 성령의 생명의 법이니까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21절, 2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또 시판에 쓰면서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이 제 마음에 팍팍 꽂혀.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살아왔거든. 제가 옛날에 그 가난한 집안에서, 우상 숭배 집안에서, 부모님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는 집안에서 상처받고, 이게 다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 제가 이 복음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치유가 됐어요. 내 경험을 그냥 스토리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나도 어떤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그 적용을 좀 해보세요. 말씀을. 자, 우리 본문부터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갈라디아 5장 13절에서 26절. 자,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의 뭘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맞아요? 무장하라, 무장. 무장해야 돼. 입는 각도 다르죠? 무장을 해야 돼. 자, 부제는 뭡니까? 나부터 치유받아라. 나부터 치유받아야 돼. 우리 사명자들이 전부 나부터 치유받고 뭐 되자? 사명자 되자. 사명자 되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 지금 이 지역과 세상이 뭐가 됐어? 사각지대, 그 다음에 또 황폐지대, 또 재앙지대가 됐다. 여러분, 사각지대가 뭡니까? 우리가 걸레질 할 때, 방 닦을 때, 구석을 잘 닦아, 못 닦아? 구석은 잘 안 되죠? 걸레가 안 들어가잖아. 이걸 뭐라 그래? 사각지대라 그 말이지. 여러분, 사각지대는 사실 이 지역, 이 민족이 사각지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사각지대예요. 내가 내 자신을 지금 치유가 안 돼. 내가 사각지대라고. 내가 나를 치유 안 되는 지역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 그럼 이 사각지대가 이제 뭐 돼버려? 가만히 놔둬버리면 뭐가 돼요? 황폐지대가 돼, 황폐지대. 황폐해버려. 쓸모없는 땅이 돼버린다고. 그러다 나중에 점점 썩어서 뭐가 돼? 이게 이제 재앙지대가 돼버려, 재앙. 네. 재앙.
재앙을 불러들여. 아멘?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사탄을 불러들인다고요, 이게. 사탄의 공격을 계속 받는 거야. 그럼 더 상처받아. 엎친데 덮치겨우로. 근데 완전히 이제 재앙이 되는 거지. 야, 저 우리나라 전 세계가 그래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여야 막 싸우고 거짓말하고 네거티브 막 공격하고 죽일 놈 살릴 놈 또 이미 대통령 선거 끝났는데도 어제 보니까 뭐 어디 역 앞에서 뭐 또 뭐 윤석열을 회복하라 그러고 야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처가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 상처가 많아. 아멘? 오죽하면 너 시집가면 그 집 귀신되라 그러잖아. 누가 패도 오지 말라고 말이야. 그래서 뭡니까? 벙어리 3년 소경 3년, 귀머거리 3년 되라. 이 말이 뭡니까? 하도 두둑에 맞아도 가만히 있어라.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만 원이 노래가 나온 거지. 이게 뭉쳐가지고. 한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얼마나 상처받았으면 그게 똘똘 뭉쳐서 각인뿌리 체질돼서 한이 됐냐고.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누가 욕을 더 많이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어, 이제는. 욕하는 건 기본이고, 누가 욕을 많이 하느냐. 욕을 덜 하는 사람이 그나마 착한 사람이야, 이제는요. 그래서 우리 청와대 시간은 뭡니까? 청와대 시계가 차라리 고장나면 괜찮아. 고장난 시계는 하루 2번은 맞아. 낮 12시, 밤 12시. 근데 청와대 시간은 고장도 안 났지만 정신없이 돌아간대. 빨리 돌아가는 거 막. 예. 고장도 안 났어.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 맞지가 않아. 자,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진짜 잘 들으셔야 돼. 자, 서론. 제목이 뭐냐? 서론의 제목이 뭐냐면 사명자들의 영적 문제. 여러분, 우리가 영적 문제부터 치유돼야 돼. 내 문제부터. 자, 분명히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예?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라, 네가 새 사람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 됐어요. 새 사람 됐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흑암에서 완전히 못 빠져나온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은 됐지만 흑암에 안 된 거야. 아멘? 몸만 해방됐지 여전히 정신 영적 문제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갖고 그 치유훈련 양육받는데 몇 년 걸려서 광야에서 40년 걸렸어. 40년 걸려서 들어갔는데도 치유가 안 됐어. 우상숭배 또 하잖아요, 들어가서. 야, 일평생 얼마나 찌들었으면 우리가 불신자 6가지로 살다가 12가지 사탄의 문제로 살다가 출창삼했죠. 아멘? 창세의 3장 근본 문제에서 해방됐지만 여전히 출창삼 흑암에 묶여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거 치유받아야 돼, 빨리 치유. 내 자신부터.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 우리가 어디에서 해방은 됐어요?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몸은 해방됐어, 몸은. 아멘? 해방됐잖아, 우리가 해방. 예. 여기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빠져나왔지만 우리는 뭡니까? 여전히 불신자 여성태 상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야. 여전히. 네. 여전히 이게 남아있어요. 이게 남아있다 그 말이야. 여전히.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 성경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벗어버려라 그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불신자 6가지가 썩어져가는 옛 구습이야. 이걸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여전히 옛날 그거 있잖아. 옛날 여러분. 옛날 신비주의, 박애주의, 율법주의, 교권.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말이야. 나를 목사 대접을 안 해주고 어디 감히 말이야. 이래가면서 막 이거 완전 다 해방됐는데 여전히 그 옛 구습, 옛 습관, 율법주의 이거 맞아. 잘못된 거야. 저건 틀린 거야. 그러니까 맨날 싸움박질하고 또 박애 맨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뭡니까? 국수 삶아주고 밥 퍼주고 막 맨 그런 거야.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그게 잘못된 건 좋은 건 하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지 그거 하러 온 게 아니라고요. 아멘? 한국교회가 지금 뭡니까? 율법주의, 박애주의, 또 신비주의, 막 귀신 쫓아내고 눈 파버리고 그냥 불러물러 하고 막 그냥 막 이러잖아. 몸 흔들고 막 그냥 방언하고 아직도 여전히 거기에 묶여 있어요. 그다음에 성경 프로그램, 각종 행사, 가만히 앉아서 예배드리면 뭔가 싱거워. 나와서 그냥 직접 박강보 해야 돼. 예. 그 옛 구습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성경 지식 많이 있는 거, 성경 100독만, 난 200독 했다, 막 그런 거. 또 쓰잖아, 성경을 또. 그 다음에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로 막 총나가라, 판나가라, 그거 해석해 주는 거. 이게 다 옛 구습입니다. 옛 구습. 이게 다, 이거 다 버려야 돼요. 근데 아직 여전히 남아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 있잖아요. 마가다라방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촛대를 옮긴 거야. 여러분, 이거 참. 옛 구속 그대로 불신자 6가지 이게 갖고 있는 거야. 썩어져 가는 옛 구속.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대로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문제 원을 봅시다. 근본 문제가 무슨 문제? 창세기 몇 장 문제? 예? 3장 문제잖아요. 자, 이거 또 뭐 불신자 6가지다라고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이렇게 가슴에 새겨보세요. 이거를. 예. 원죄 문제.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세 번째 누구 자녀? 마귀 자녀 됐잖아. 마귀 자녀.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 3가지.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 왜? 모든 문제가 여기서 시작이 됐다고. 여러분 보세요. 근원, 모든 문제의 시작이 여기서 됐으니까 이거로 인해서 저주, 재앙, 불행, 실패, 불신앙, 지옥 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이 먼저 뭐가 돼야 돼? 해결이 돼야 되잖아. 아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이거니까 원인은 이거를 해결하면 나머지는 시간 가면서 말씀으로 치유를 양육받으면서 해결된다 그 말이야. 아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이거라고. 이 원인부터 제거해야 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땅에 뿌리가 썩었어. 뿌리가 썩으니까 나무에 문제가 오고 줄기에 문제가 오고 가지에 문제가 오고 잎에 문제 오고 열매 문제 오잖아요. 원인은 뭐 때문에? 이게 썩어서 사람 눈에, 의사의 눈에 안 보여. 이 뿌리가 안 보여. 의사는 보이는 것만 고치잖아. 과학자는 보이는 것만 고치잖아. 엑스레이 찍고 뭐 MRI 찍어가지고 이게 원인이 썩어버렸는데 뿌리가 나중에 또 썩지. 이거 고쳐봐야 소용없어. 그래서 뭐야? 원인부터 고쳐야 돼. 창세기 3장 문제. 아멘? 그러면서 이거는 나중에 의사한테 가면 이제 의사가 또 치유훈련 양육시켜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치유훈련 양육되면서 치유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원인부터 이 원인이 여러분 이거는 의사가 고칩니까? 노벨상 받은 사람이 고칩니까? 인간의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원인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 네.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누구 자녀가 됐어? 마귀 자녀. 보세요. 원죄 문제. 그다음에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그리스도의 영이 떠난 거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자녀? 마귀 자녀. 자, 마귀 자녀니까 무슨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하죠. 마귀 섬기는 거 아닙니까? 마귀 섬기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무슨 짓 하게 돼? 마귀, 네 애비 마귀에서 났으니 네 애비 짓을 한다. 요한복음 8장 44절 나오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다는 유대인에게 그랬다니까. 너희는 네 애비 마귀에서 났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에게 했다니까요. 하나님 잘 믿는 유대인에게 했다니까. 너는 네 애비 마귀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네 애비 짓을 한다. 마귀 짓이 뭡니까? 거짓말하고 속이고 분열하고 아까 이거도 다툼, 시기 질투 미움 원망, 혈기, 다툼 분열, 당 짓는 것, 불리한 것, 음란한 짓 그거 다 마귀 짓 아닙니까? 갈라놓고 분열시키고 다투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다음에 살인, 사람을 죽이고 자살시키고 거짓말하고 멸망시키고 가정 깨뜨리고 돈 뺏어가고 가정의 행복을 다 뺏고 도둑질, 강도 아닙니까? 사단 이놈이. 그러니까 이 짓을 할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그 결과 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1절 뭐라 그랬어? 네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그러니까 이 마귀, 이 원죄뿐만 아니고 이 죄와 허물, 자범죄까지 합해서 이미 네 영혼이 죽어서 태어났다. 죽었던 과거 완료. 너희를 그리스도가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서 태어나가지고 에베소서 2장 2절 뭡니까? 이 세상 풍조, 네피림 문화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랐으니 아멘. 여러분 지금도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한다. 예수 안 믿지만 예수 또 믿어도 말씀에 불순종하는 아들 통해서 역사한다 사탄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말씀 순종, 말씀으로 안 따라가면 사탄이 여러분 통해서 역사해요. 교회 갈라놓고 분열시키고 강당 까고 이런 데니까요. 귀신이 답이 분명히 다 나왔잖아요. 이 옛 구습을 벗으라고 말이야. 아멘. 왜 그 짓을 또 하냐고. 마귀 귀신을 따르는 거야 이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 오는 거야 이제? 정신 문제 온다니까요. 정신 문제와 뭐야? 정신 문제 옵니다. 정신 문제 오는 거야. 다음에 무슨 문제 와요? 네 번째 이어서 육신 문제 온다니까. 다섯 번째 무슨 문제 와요? 내세 문제.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 내세 문제 온다니까. 이 불신자 6가지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어쩜 이런 메시지를 발견했을까? 야, 대단합니다. 진리 중에 진리야. 그 다음에 이것만 나뿐만 아니고 6번 무슨 문제와? 후손 몇 대까지? 후손 3, 4대까지 문제가 온다 그 말이야. 요거 그대로.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게 불신자 6가지에게 요구하는 거야, 사탄이. 야, 너 창세기 3명 3가지 문제 묻고 태어났잖아. 너는 우상숭배하게 되어 있어. 이게 진리입니다. 우상숭배해서 너는 뭐야? 정신문제 오게 돼 있어, 반드시. 그럼 너에겐 육신문제 와. 너 그 죽어 심판받고 지옥 가는 3, 4대 문제 반드시 와. 이거 계속 요구합니다. 네만 아니고 네 후손까지도 3, 4대 네가 가지고 살았던 그 문제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 3, 4대가. 죽어야 끝나. 지옥 가야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 사탄이 요구하는 불신자 6가지 문제를 누가? 예수께서 내 대신 짊어지고 정령 죽어 지옥 가야 되니까 내 대신 죽어서 지옥까지 갔다 왔잖아.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지옥까지 갔다 왔다고 말이야. 어두움까지 갔다 왔잖아요. 지옥 가서 예수님이 뭐 고통당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내 대신, 여러분 대신. 그러니 이 사랑이 얼마나 크냐고. 이게 실감이 나야 되는데 목사님 불신자 6가지 또 하네. 그러면 그건 곤란합니다. 여전히 가슴에 안 와닿는 거야. 그거는 말씀이 부딪혀 와야 돼. 나는 이것을 수천 번 하잖아. 수천 번. 복음 전할 때도 하고 여러분에게. 근데도 나는 이게 또 새로워져. 새롭게 와다. 희한하죠. 내가 바보라서 그러나? 자, 잘 들으셔야 돼. 여러분, 이 우상숭배가 진짜 심각합니다. 우리 신명기 5장. 자, 1절부터 빨리 봅시다, 우리. 자, 신명기 5장 1절부터 빨리 봐야 돼요. 구약 성경 신명기 5장. 야, 벌써 10시 20분이에요. 시간 이게 너무 빨리 가. 신명기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자, 지금 여러분하고 언약을 세우는 거야. 약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아멘. 이때의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 자, 어떻게 나하고 약속합니까? 3절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민하여 말씀하시되 뭐라 그래요?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다시 말하면 나는 너를 창세기 3장에서 해방시켜낸 여호와다. 이렇게 보면 돼요. 7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대로 성취되죠.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다 성취돼 버려. 이거 막을 자가 없어. 100% 성취됩니다. 이거는요. 예. 자 여러분 이거는 보세요. 그러면 우상 숭배는 다시 말하면 자 고린도전서 10장 19절 뭐라 그랬어? 18절에 야 우상은 뭐냐? 우상 숭배를 뭐라 그래? 답이 19절부터지요. 20절 뭐라 그럽니까? 에? 우상 숭배는 귀신과 뭐 하는 거? 교제하고 사귀고 친해지는 것이다. 나오잖아요. 자, 귀신과 뭐 하는 거야? 교제하고 사귀고 데이트하고 친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가 되는 거야, 친구. 우상숭배 한 만큼. 여러분, 오래된 친구하고 잠깐 사귄 친구하고는 다르죠? 예. 사귐 정도가 달라. 아주 오래된 친구는 그 집안에 가서 먹고 자고 했기 때문에 집안에 숟갈이 몇 개고 지금 부모님이 한 분은 안 계시고 한 분은 병에 누워있고 다 구석구석 그 귀신이 무당 속에 들어가서 그 집안에 점을 다 쳐주는 겁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우리 정호군 그 점칠 때, 야, 네 등 뒤에 지금 따라왔네? 네 할머니 따라와 있네? 안 보여? 느낌이 이상하지? 따라와요, 귀신이. 그러니까 할머니니까 집안 다 알지, 비밀을. 그 점치는 귀신 돼서 들어가서 다 가르쳐 주는 거야. 이게 현실이고 사실이라고요, 이게. 예? 귀신은 교제하고 사귀고 친해지는 거야. 예. 자, 그러면서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뭐가 있느냐? 귀신은 교제하고 사귀고 친해지는 거. 그러니까 귀신이 뭐 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귀신이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대상을 찾아 귀신과 교제하고 사귀고 친해진 집안. 아멘? 귀신과 친구였으니까 친구 찾아다니고 친구 따라다니잖아요. 예. 네. 그거 상식 아닙니까? 예. 삼킬 대상이래, 삼킬 대상. 아까 물고 먹으면 귀신이 삼켜버린다니까요. 우는 사자가 왜 울어? 사자가 배고프면 표효하면서 돌아다니잖아. 배가 고파서 잡아먹을 거. 삼킬 대상 찾아가지고 딱 삼켜버리잖아요. 어떤 자 찾아다녀? 귀신과 교제하고 사귄 귀신 불러들이고 귀신하고 친해졌으니까 따라다니고 붙어다니고 하는 거지. 당연하죠. 당연해. 자, 그 결과, 이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3번. 사도행전 8장 7절에서 8절. 많은 사람에게 귀신이 붙어서 따라다닌다 그 말이에요. 친구 했으니까 따라다니고 어울려 다니고 붙어 다니고 보이지 않게. 아멘?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가 증거되니까 따라다녔던 귀신들이 이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뭘 줘?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 갖은 사건, 사고, 범죄, 자살하게 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귀신이 붙어가지고 따라다니고 그 짓 한다니까요. 보이지 않게 따라다니면서. 그러면서 또 뭐 줍니까? 귀신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사람을 눌러버려. 그래서 주눅이 들어버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내가 노래했잖아요. 제가 옛날에 너무 이렇게 열등감이 심했어. 그러니까 많은 가진 높은 사람 보면 그 앞에 내가 주눅이 들어가고 잘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랬다니까. 주눅 들어서. 근데 이제는 완전 해방돼서 치유받으니까 이제 어떤 놈 앞에서도 이제는 당당하지. 아멘? 어떤 놈 앞에서도 당당해야 돼. 명예 권력 앞에서 당당해야 돼. 우린 영적 대통령입니다. 아멘? 대통령도 내 밑에야. 우린 영적 왕이라고.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라고. 아멘?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지만 말고,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하면서 당당해야 돼. 정정당당 김문수 부근 내세우더라고. 예. 당당해야지. 귀신 갖고 놀아야지. 어딜 감히. 자, 그뿐입니까? 또 무슨 문제야? 사도행전 5장 16절. 귀신이 많은 사람을 뭐 한다? 괴롭힌다! 귀신이 괴롭혀. 자꾸 괴롭혀. 예. 부모님 통해서 싸워서 괴롭히고, 누구 친구, 혈연, 지연, 학연 통해서 괴롭히고,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자꾸 못 살게 굴어, 괴롭혀. 우리 학교에서 친구들 그 왕따시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괴롭힌다니까. 그럼 뭘 받아, 괴롭히면? 자, 그러면 귀신이 붙어서, 또 눌려서, 괴롭혀서 이래저래서 뭐 받아? 상처받잖아, 상처받죠. 상처받아, 상처. 그럼 상처받은 뭐야? 상한 감정, 망가진 감정, 망가진 기분, 상한 생각. 그렇죠? 상한 느낌. 다 망가진 거야, 이게. 망가지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잘 들어보세요. 본문에 어떤 감정이 생겨, 어떤 마음이 생겨. 그래서 육체 일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야. 육체 일에 뛰어난 사람 뭐야? 육적인 사람, 더러운 것, 음행, 우상 숭배, 그다음에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질투,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갈등, 성품, 동기, 욕심, 탐심, 원망, 섭섭이, 불안, 두려움, 욱하는 성격, 다혈질, 양극단적인 성격 때문에 쳐버리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예, 정서적으로 다 망가지고 분노, 적개심, 복수심, 적개심, 이게 굳어져 가지고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가 된다 그 말이야. 소시오패스는 뭡니까? 아주 냉혈 인간이죠. 냉혈 인간. 감정이고 뭐가 없어. 아니 기계적인 인간이야. 냉혈.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탐하기 위해서 흥분도 안 해. 사람을 데려다가 그냥 칼로 다 잘라가지고, 편안하게 잘라가지고, 하고 다dat이 물에 집어넣고. 그게 소시오패스야. 의도적으로 자기 계획적으로 전략을 가지고 편안하게. 사이코패스는 뭡니까? 욱해가지고 이제 막 하는 게 사이코패스예요. 그 차이점이 그런 인간이 된다니까. 그 열매로.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할 뻔 했으니까. 저도 이거 사실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얘기는 아닐 수 있어. 그러나 살짝 적용해 보라고 속으로 표시나지 않게. 나도 그랬어. 아멘? 표시나면 들키니까. 나는 어차피 이렇게 베른 몸이니까 다 얘기를 하는 거야. 왜 난 치유받았거든, 여기서. 그게 나는 언약적 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 그럼 이 결과. 그렇죠? 자,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잘 보세요. 사탄이 뭘 쏴? 여러분 마음에 화전을 쏘는데, 화전. 불화자, 무기전. 아멘? 옛날에 화살의 끝에다가 손방망이 묶어놓고 기름 딱 발라가지고 탁 쏘면 상대방 지붕에 하자마자 불살르잖아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불살라버리는 거야. 이 사탄 귀신이 그 짓 하는 거야. 화전, 생각을, 이 불붙은 생각을 집어넣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뭐라 그랬어?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사탄의 불화살이 들어와서 그 생각으로 불타는 거야. 예수를 팔아 넘겨야지. 예수에게 섭섭해. 내가 12 제자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배반하고 정치적인 예수로 알았고 로마를 작살내고 왕으로 앉을 줄 알았는데 내가 그러면 한 가닥 한 권력 잡을 줄 알았는데 뭐 배반하고 쉽게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래? 무기력하네. 내가 괜히 따라왔네 예수를. 그 네가 따라온 건 뭐야? 전에 이익도 없이 이거 뭐야? 배신감 느끼잖아요. 어차피 뭐 예수 죽으면 내가 팔아 넘겨야 되겠다. 돈이라도 벌어야지. 해가지고 팔아 넘기잖아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누가? 가룟 유다가.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 말이죠. 그 생각이 불타는 거야. 막 해가지고 팔아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는 쉽게 배신하고
돈 때문에 팔아 넘기는 그게 열매 맺어진 거라고. 사탄이 그걸 건드린 거야. 여러분, 가인 있죠, 가인. 하나님이 가인하고 아벨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은 무슨 제사를 지냈어? 동생 아벨은 피제사. 그렇죠? 짐승을 잡아갖고 피를 그 아담과 하와가 가르쳐 줬잖아요. 피제사.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죄를 사하러 오신다. 여자의 후손이 이걸 똑같이 설명했는데 가인만 아벨만 깨닫고 가인은 못 깨달았어. 똑같이 예배드렸는데. 그러니까 가인은 뭡니까? 하나님은 정성을 받으니까 내가 놓은 농산물 중에 과일 같은 거 잘 익은 거를 가지고 내가 드려야지.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 안 나? 화나지.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나는 정성을 다해서 좋은 과일을 드렸는데 그게 종교 예배입니다. 가인은 뭐야? 피제사. 하나님이 피제사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창세기 3장 21절 하나님이 피 묻은 가죽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그 부끄러움 더러운 부분을 가려줬잖아. 이거 아담과 하와가 또 설명했을 거 아니야, 자식에게. 근데 아벨은 피제사, 가인은 짐승. 그러니까 가인이 지금 뭐가 왔어? 섭섭이.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시기 질투. 아벨에 대한 시기 질투. 분노, 적개심, 복수심, 증오심. 이게 꿈틀꿈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고 가인아, 네가 지금 뭐 하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내가 네 아우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자,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범죄가 시작이 되는 거야. 사탄이 계속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욱해가지고. 그 전에 어떻게 했어? 그 전에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예, 하나님 뭐라 그래? 야, 네가 왜 그런 선한 짓을 하지 못하고 왜 악한 짓을 했느냐?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뭡니까? 죄를 지려고 하는 그 생각, 그 충동, 꿈틀꿈틀 딱 도사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저거 꿈틀꿈틀 올라왔네. 저거 탁 건드려야지. 그래서 범죄하는 겁니다.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범죄를 갑자기 하는 게 아니냐. 사탄이 그 분위기를 만들어. 그런 시기, 질투, 미움, 원망, 혈기 막 올라오게 만들어. 그래갖고, 우리가 뭐라 해? 건드리기만 해봐라! 그러잖아요, 우리 전에. 건드리기만 해봐라! 근데 그럼 사탄이 그거 탁 건드리는 일을 벌여. 그때, 와! 해갖고, 사고 치고, 살인하고, 죽이고, 때려쳐버리고, 이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 그 과정 다 밟아갔다니까, 내가. 상투투적으로 살아오면서. 건드리기만 항상 이렇게 늘 도사리고 있어.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이 네가 절제하지 못하는구나. 가인아, 죄를 네가 다스려라. 다스려라. 교회에서 은혜 잘 받고 왔는데 남편이 왜 이렇게 늦었어? 그 은혜 받은 건 다 쏟아져 버리지. 다 쏟아버려. 항상 그렇게 해서 범죄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갑자기 편안하게 있는데 팍 하는 게 아니야. 그 분위기를 만들어. 여자, 남자가 못된 짓 하는 것도 그 분위기를 만들어. 텔레비 보고 뭐 보면 그런 분위기가 올라와. 막 음란한 분위기. 그럼 귀신이 멋진 남자, 멋진 여자 다 갖다 들이대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야. 항상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 그래? 네가 다스릴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다스려라. 그렇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생각에 있다. 그 말입니다. 사단이 반드시 그 분위기를 설정한다니까요. 그리고 분위기를 만들어가. 그럼 나도 모르게 그게 속에서 꿈틀꿈틀대. 그 짓 하고 싶어서, 그거 하고 싶어서 막 건드리기만 해봐라. 그리고 사탄이 탁 그거 미끼 제공하지. 탁 덥석 물어버려. 보암직, 먹음직, 탐스럼직. 야, 여러분이 귀신 새끼가 이 짓 한다니까. 사탄 새끼가. 참. 그 가인이 그 짓 했잖아요. 그래서 자, 뭐 다른 거 다 지금 할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요거 다음 주에도 한번 합시다. 나누어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큰 첫 번째 뭐야? 나부터 살려야. 나부터 뭐 하라? 나부터 살려라. 나부터 살려라. 자, 내 자신이 뭐라고요? 내 자신이 사각지대가 됐어요.
내 자신이. 이거 내가 안 살아났는데 어떻게 내가 사명자가 됩니까? 교회 일을 맡아서 하냐고. 교회 일 맡으면 기분 따라서 할 텐데 때려치고 안 하고 기분 나쁘고 기분 좋으면 하고. 승질 나면 승질 나는 대로 하고 안 나면 또 안 내는 대로 맹하면 또 맹한 대로 일을 하고 이런다니까요. 내 자신이 사각지대. 이거 가만히 놔두면 뭐가 된다고? 내 자신이 황폐지대가 된다니까요. 황폐지대. 힘들어져. 이게 더 계속 놔뒀다 내 자신이 뭐가 돼? 재앙지대가 돼. 사탄 귀신을 불러들이는 재앙지대가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앞두고 또 윤석열서부터 탄핵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몇 달 동안을 얼마나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투기하고 막 욕하고 이러니까 뭘 끌어들여? 사탄 흑암 끌어들이잖아요. 귀신에게 밭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뭐가 돼? 재앙으로 지금 우리나라 재앙 왔어요, 지금요. 전 세계 재앙 왔어, 지금. 경제 재앙 왔잖아요. 전쟁 재앙 왔잖아요. 굶주림 지금 재앙 왔잖아요.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사단판이야. 귀신판이라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결과 두 개로 갈라지는 거야. 아멘? 뱀 혓바닥이 두 개잖아. 자, 이거를 하나 돼야 되는데, 이거 하나 되는 방법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해결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 자, 보세요. 이거는 뭡니까? 사단에게 밥을 주는 거야. 사단의 밥. 사단에게 공격하라고 발판을 제공하는 거야. 마음 놓고 와서 나를 공격해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귀신을 칭할 때 이 더러운 귀신아! 그랬다고요. 더러운 귀신아.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돼? 생각이 항상 더러워져. 아멘? 그 귀신은 더러운 것을 좋아하니까 더러운 걸 찾아다니지. 상처받은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라 그 말이야. 아멘? 안 씻혀서 그게 아니고 상처받으면 마음이 다 망가져가지고 더러운 마음이 되잖아. 더러운 생각. 그런 자를 찾아다녀 귀신에게 밥을 주는 거야. 공격하라고 발판을 제공하는 거라고. 여러분 저도요. 쓰레기가 이렇게 있어. 더러운 게 손에 묻었어. 쓰레기 있어. 근데 길거리 가는데 깨끗한데 던지기는 미안하더라고. 그래 딱 보니까 쓰레기가 모여져 있는 데 있어. 그래서 거기다 그냥 던진다니까. 이게 사람 심리야. 사람도 더러운 곳에다 버리지. 양심이 있으면 깨끗한데 안 버려. 그러니까 귀신도 어떤 사람 찾아다녀? 더러운 사람 찾아다닌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귀신을 칭할 때 더러운 귀신아 항상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고 생각과 마음이 더러운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거기다 귀신이 똥을 싼다고. 귀신의 더러운 것을 버린다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쓰레기통에는 벌과 나비가 안 와. 에? 쓰레기통에 벌과 나비 오는 거 봤어요? 쓰레기통에 냄새 나니까 누가 와? 파리, 똥파리 뭐 이런 오잖아요. 근데 어쩌다 쓰레기통에 벌과 나비가 왔다. 그건 충동증 걸린 거야. 그건. 그렇잖아요. 네. 내가 속과 마음이 이렇게 더러우면 더러운 걸 풍기게 돼 있어. 냄새 풍기게 돼 있어. 제가요 유튜브 보니까 뭐 향수를 판매하는데 남자 향수 있잖아. 여자를 끄는 향수를 또 팔더라고. 다 파니까 거기에 보니까 어떤 이쁜 아가씨가 딱 가다가 미친 냄새가 쫙 나거든. 저 남자 따라가더라고. 아저씨 나 냄새 한번 더 맡아볼게요. 미쳐. 그러니까 남자를 유혹하는 향수, 여자를 유혹하는 향수 팔더라고 보니까. 나도 그거 좀 바르고 다니까 이제. 그럼 막 끌려오겠지, 딸려오겠지. 왜? 그 냄새 풍기니까. 그래서 어때 우리 연예인 중에 누가 정호군한테 점을 치러 왔어요. 연예인 중에 이쁜 애야. 옷도 허선하게 왔어. 정호군 선생님, 나는요 이상해요. 남자들이 왜 자꾸 나를 따라붙죠?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정호군이가 기가 있어서 그래요. 음란기. 자꾸 냄새를 풍겨서 그래요. 나 일부러 추링 입고 막 이러고 더럽게 해갖고 다니는데요. 그래도 그 끼는 나와요. 아무리 더러운 옷을 입어서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끼가 냄새. 여러분 냄새를 풍긴다니까 그게. 그것도 끼리끼리 잘 알아. 냄새를 잘 맡아. 또 끼리끼리 묻어 또. 도다리 찌고기끼리. 여러분
여러분이 분노, 적개심, 증오, 혈기, 막 불안, 두려움 하면 누가 따라붙어? 귀신이 따라붙는다니까. 어떤 무당이 그러더라고. 내가 그 얘기 하니까 맞아요. 내가 부평역 그 상가잖아. 지하철 타려고 가는데 귀신이요. 저 사람한테 붙었다가 이 사람한테 붙었다가 딱 보니까 그 사람이요. 벌써 그런 사람 뭐야?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막 화내고 분노하고 그런 사람 귀신이 탁탁탁 붙습니다. 우리는 사사지 돌아다니며 삼킬 대상을 찾는다고 그렇게. 이 성경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아멘? 내가 이거 26년 동안 이 임상실험 한 거 아닙니까? 무당집에 가서. 예. 네. 이 더러운 게. 이래서 개인 무너뜨리고 가정 무너뜨리고 다 무너뜨리는 거야. 귀신 새끼야. 그 짓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선 냄새, 내가 안양에 있을 때 그 반 지하방이었거든요. 추운 겨울날 생선을 먹고 싶어서 고등어 그 냄새 많이 나는 거 있잖아. 그거를 구웠어. 그래갖고 너무 추우니까 여보 창문 좀 이렇게 열어놔. 그래서 우리 사모가 창문을 열어놨어. 생선 구웠어. 귀신같이 알고 똥파리 큰 게 윙 들어와서 그 사이로 냄새 맡고. 냄새 잘 맡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냄새 맡아.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 속에서 이런 상처, 악한 감정이 막 나타나면 귀신같이 냄새 맡고 이 귀신이 붙어버리는 거야.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다가. 그래서 그렇게 넘어지게 하고 실수하게 만들고 또 실패하게 만들고 그럼 또 넘어져가지고 나는 죄인이야. 하나님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거 다 알고 계셔. 그때부터 뭐 붙잡아야 돼? 그리스도 다 붙잡아야 돼. 붙잡아야 다른 길이 없어. 왜? 여러분 그거 다 알고 그것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대신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 여러분이 과거에 나와 상관없이 부모로부터 가지고 내온 가문 문제, 가정 문제, 영적 문제, 그래서 그거 자꾸 넘어지는 거 다 알고 계셔서 그것까지도 미래에 나타날 것까지도 다 짊어지고 다 이뤘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 그게 문제가 안 돼. 넘어지면 빨리 그리스도 붙잡고 일어서라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아멘? 싹 해결했어. 그러나 예수님이 음란한 여인이 유대인들이 음란한 여인을 데려와가지고 돌로 치잖아요. 그 유대법엔 그래요. 음란한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버려야 돼. 그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데려와서 가늠한 여자. 예수님, 율법에 의하면 당신 잘 알잖아요. 가늠한 여인이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예수님이. 땅에다 글을 쓰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얘들이 그 마음에 걸려가지고 돌 놓고 다 도망가잖아. 그러니까 여인이요. 예수님이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그러잖아요. 아, 이거 하고 싶어서 하냐고 이런 상처 때문에 온 건데 나도 모르게. 나 용서해 하나님이지. 또 그랬다. 또 용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70번씩 몇 번? 7번씩 용서를 해줘라. 그러잖아요. 7에 49, 490은. 자, 그래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 시간이 이제 없어. 이제, 자, 이 부분의 결론, 다음 주에 또 하는데, 이 부분의 결론, 그게 뭐냐? 그렇죠. 히브리서 4장 2절. 뭐라 그래요? 히브리 4장 2절. 네가 말씀을 들어도 전혀 유익이 안 되는 것은 말씀에 믿음을 올려놓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잖아요. 말씀에 믿음을 올려놔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다? 그 결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위에 믿음이 올려놓으면 그 믿음이 너의 영적 부분을 찔러 쪼개고 너의 생각과 마음 정신을 찔러 쪼개고 너의 육신까지 찔러 쪼개서 재창조한다. 아멘. 네.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 자꾸 들어야 돼. 근데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야?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가 뭡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왕의 역사가 일어나. 아멘? 사탄, 귀신, 흑암이 무너지는 왕의 역사, 제사장의 역사, 너의 죄, 저주, 재앙, 질병, 고통, 죽음을 해결하는 제사장의 역사, 선지자의 역사, 너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아멘? 눈이 열어지는 선지자의 역사가, 삼직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네. 자, 말씀밖에 없어요.
다음 주에 큰 돼지 2번, 3번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내가 사명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아직도 내 자신이 사각지대, 방패지대, 재앙지대가 돼 있구나. 이 치유받아야 되겠구나. 이미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는 다 끝났어요. 이미 구원받았으면 다 끝난 거야. 그런 모든 상처가. 그러나 이게 치유가 돼야지 하나님이 쓸 수가 있어. 아멘? 사탄한테 절대 속지 마세요.